자, 네,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20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강민구 변호사님 AI의 최근 동향하고, 어, 실전 연습을 할 것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특히 학생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으면 직접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1월 29일은 만다라 원노트 실참 워크숍 날입니다. 자신의 만다라 원노트를 직접 써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략적으로도 다 아웃라인을 다 써갖고 와야지 그날 와서 쓰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가 생각을 해야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서 쭉 이렇게 그 칸에다가 자기가 어, 이렇게 쓸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그 만다라 그 저기 그 저 그림을 카페에다가 해놨으니까요. 그거를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달에 가서는 1월 달에 쓴 만다라 원노트를 12월에 가서는 점검하는 시간을 그때 실참 워크숍을 또 가질 것입니다. 자, 3월부터는 새mar기 기초반 새로이 모집을 합니다. 많이 주위에 알려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mar기 안내서 오늘 166쪽. 지금 그거 하고 있죠. 바탕 공식 하고 있죠. 요 바탕 공식을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좀 충실히 하고 난 뒤에 하는 공식이 바탕 공식인데 이 바탕 공식으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여럿 됩니다. 음, 자, 항상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닙니다.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변하는 모습이 있는 변하는 것이 몸뚱이거든요. 근데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항상 법신으로서의 내입니다. 법의 몸이죠. 몸뚱이는 색신이라고 합니다. 불교용어로 색신이라고 하고 어, 색신은 법신의 작용입니다. 작용.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몸뚱이이고 그 다음에 법의 몸이라고 하죠. 법신. 법신이 진짜 납니다. 그래서 법신은 모습이 없고 모습이 없다. 무상이라는 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육조단경에서도 무상을 본으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근본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습이 없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변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생멸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 법신으로서의 나다 하면은 내가 나기 전에도 법신으로서의 나고 지금도 법신으로서의 나고 내가 죽고 나서도 법신으로서의 나라요. 내 몸뚱이가. 몸뚱이는 나하고 죽고 하지만 법신으로서의 나는 나하고 죽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생불멸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생멸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법신으로서의 나라요. 지금은 중생이라서 내가 분별심을 막 쓰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신은 모습이 없으니까 그 분별심에 물들지 않는다. 내가 지금 몸뚱이를 나라고 해. 몸뚱이를 나라고 해도 법신은 그 분별심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고 변하지 않고 불생불멸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음,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거든. 그죠? 모습이 없으면 생멸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진여라고도 하고 여여하다. 변하지 않는다. 참답게 변하지 않는다. 진짜 변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에 입문하는 제일 첫 그 관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몸뚱이 나로서 뭐 요새 말하는 명상도 하고 뭐 수행도 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만약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본래 그거를 이제 백봉 선생님 법신을 어떻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렇게 모습이 없는 이 말이죠. 모습이 없는 영특스런 설기자이다. 법신의 본성이 뭐냐면은 청정하고 또 영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청정하고 영지하다. 법신의 본성이. 그러니까 항상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다. 지금까지는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몸뚱이로서의 나다.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몸뚱이는 법신의 작용이라요. 여기 계신 지금 여러분들은 몸뚱이는 색신은 전부 다 차별이 있어요. 전부 다 모습이 있으니까 각각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남자고 여자고 또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게 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다 다른 사람인데 법신의 입장을 보면 모습이 없거든.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법신은 다 하나라요. 하나라는 말도 들러붙지 않지만 다 하나라. 또 부처님도 다 우리와 같은 법신자리는 똑같은 법신자리라. 이것이 제일 먼저 불교에서 알아야 되는 첫 관문. 이거 제1문제. 이 문제를 알지 못하면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뒤바뀐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은 이 법신은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죠, 지금. 모습이 없기 때문에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생멸이 없어. 불생불멸이야. 영원한 생명자리라고 했어. 그러면 이 법신은 내가 찾으러 다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법신이다. 도 닦는다, 뭐, 깨달으려고 한다, 도다, 이라는 것은 바로 이 법신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본성. 바로 이 법신을, 어, 도라고 얘기를 하죠. 도라고. 그런데 이 도는 찾으러 다니는 대상이 아니고, 드러나는, 그냥 드러날 뿐이라요. 보통 때 우리는 지금 중생이라서 이 법신 자리가 안 드러나. 그거 왜 안 드러나느냐? 자꾸만 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뒤바뀐 몸뚱이가 나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이 나고 이렇게 자꾸 그 뒤바뀐 생각을 쓰니까 법신 자리는 늘 말하자면 도도히 법신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법신 자리가 그 분별심에 딱 이렇게 가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깨달으려면 어째야 되느냐? 깨달으려면 나의 본성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본래 본성짜리니까 내가 몸뚱이가 내다. 일어났다 꺼졌다 경계 따라 쫓아다니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는 것만 그냥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하고 내려놓으면 법신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찾으러 다니거든요. 구하러 다니거든. 찾고 구하는 거는 누가 하느냐? 몸뚱이 나라는 그 행위자, 주체, 뒤바뀐 생각.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계속 우리는, 지금 뒤바뀐 생각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나는 반드시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 둘러본다는 겁니다. 둘러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죠. 둘러보는 것 자체가 무지무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둘러봐서 자꾸 분별심을 일으켜.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는 뭐지? 괴로움의 씨앗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변하는 거, 변하는 모습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모습을 자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자꾸만 내려만 놓으면,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선사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내려만 놓으면, 법신자리는 뭐다?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 생멸이 없어. 내가 공부 잘한다고 그것이 법신자리가, 났다가 공부 못한다고 중생이라고 법신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신자리는 찾으러 다니는 대상이 아니야. 돈은 찾으러 다니는 대상이 아니야. 뭐만 하면 된다?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이거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신을 찾는다고 막 깨달으려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본래 법신자리야. 나는 본래 법신자리야. 법신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하는 생각, 감정, 이러한 좋고 싫음, 이러한 것들이 변하고 헛고 쉬고 머물 수 없는 것만 알아서 머물지만 않으면 나는 본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 공부 입문하는 첫 번째 문제고 나중까지도 이렇게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나중에 과를 얻는다고 하거든요. 증득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 공부할 때 인지발심이라고 해요. 처음 공부할 때 마음이 나중에 과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마음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르면 똑같아. 인지발심이 과지의 성과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법신으로서의 나다. 그래서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어떻게 하죠?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없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빌려온 이름이라.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빌려온 이름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공은 공간이죠. 공간. 공간의 의미고 허공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허공이라는 없는 것, 없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이니까 모습이 없어. 허공도 모습이 없어. 허공도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고 불생불멸이라. 허공도. 그래서 허공이 없는 곳이 없어.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에 여러분들이 딱 착안을 해야 돼요. 공부할 때 모습이 없다에 확실하게 내가 착 꽂혀야 돼. 원픽이야, 그게. 원픽. 모습이 없다. 원픽이야. 모습이 없으니까 법신도 모습이 없어요. 그지요? 허공도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그 성품도 모습이 없어요. 바탕이라고 우리가 하는 그 절대성,
절대성, 그 일체만법의 바탕. 인 절대성도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은 법신이다, 허공이다, 그다음 성품이다, 바탕이다 하는 것이 둘일까요? 둘이 아니겠죠.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만약에 티끌만한 모습이 있어도 차별이 되겠죠. 차별이 되지만 모습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허공이고 여기까지는 법신이고 여기까지는 바탕이고 여기까지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인식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공부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불교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것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안 하기 때문에 맨날 어려워 하는 거야. 왜? 맨날 몸뚱이 내려 하거든? 몸뚱이 내려 하면 늘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으면 변할 것이 있고 생멸이 있거든. 늘 그러한 관점에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처음에는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다 걸려버려.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어떤 말이 될까요? 자, 내가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지원이 한번 대답해 볼까? 모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 될까?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또, 네. 자, 또, 또 얘기해봐. 진원이는 모습이 없으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경빈이는 모습이 없으면, 자체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 또 예나는 그냥 말 그대로 없기 때문에 허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연이는 공하다와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음, 어, 자, 자, 오창호 도반님은요? 예, 나고 죽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 모습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평등하다라는 뜻입니다. 평등성이 여기에 속합니다. 평등하다라는 것은 조그만 차이만 있어도 한 티끌만 차이가 있어도 차별 현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려의 법신자리는 이 성품자리, 바탕자리,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 평등을 의미합니다. 절대 평등. 우리 보통 평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평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평등이 되려면 모습이 있으면 평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평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습의 바탕, 나올 수 있는 바탕,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 바탕은 절대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중생, 생명 있는 모든 것들 부처님과 같은 말하자면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모습이 없다는 말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를 머리로 지금 이제 모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들의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죠? 각자 인연과 조건이 다릅니다. 각자 인연과 조건이 다르니까 어때요? 각자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차별이라고 하지요.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별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본래의 나의 그 성품짜리, 본성짜리는 어떻다? 본성짜리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다. 다 똑같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자유로워지려면 모습이 없어야 없는 그 이치를 법신으로서의 나가 되어야 대자유인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모습이 없는 그 본래 성품으로서의 법신으로서의 나가 되었을 때 나는 대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대자유인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법신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일체의 모습을 어떻게 굴린다라는 거죠. 일체의 모습을 쓰는 거죠. 일체의 모습을 쓴다, 굴린다라고 하니까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신 자리는 뭐다?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으니까 주체다, 객체다 하는 것이 없겠죠. 그거 이해됩니까? 모습이 없으면 주체다, 상대가 없겠죠. 모습이 있어야 나다, 너다 이렇게 상대가 있는데 나의 그 성품하고 너의 그 성품, 본래의 성품이 모습이 없어.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 성품이고 여기까지는 네 성품이다. 그런 말이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안 되죠.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하죠. 그리고 정말로 평등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절대 평등이죠. 절대 평등.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했냐? 모습 없는 법신자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자,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 제가 또 백봉 선생님한테 공부를 딱 하러 오니까, 선생님이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성품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성품자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깨달은 자리죠. 법신자리죠. 모습이 없는 자리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때 가만히 가서 그게 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였어요. 나도. 예나나 진원이나 경빈이나 경빈이는 군에 갔다 왔지.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경빈이나 가연이나 지원이나 다 그 나이 또래에 나도 백봉 선생님 법문을 들었는데 백봉 선생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백봉 선생님이 보고 듣고 말하는 그 성품하고 내가 말하고 듣고 나도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 성품짜리하고 어째 다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봉 선생님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대도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보고 듣고 말하는데 나는 도인이 아니더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중생이라 그러니까 살짝 분심이 나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길래 백범 선생님은 도인이라고 하고 나는 중생이라고 하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부처님도 보고 듣고 말을 해. 백봉 선생님도 보고 듣고 말을 해.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다 보고 듣고 말하지 않나요? 그럼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그 경전에도 돼 있고 어록에도 돼 있거든.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다.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따로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뭐 찾으러 다니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나도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차이가. 부처님도 보고 듣고 말씀하셨어. 백범스님도 보고 듣고 말해. 나도 지금 보고 듣고 말해. 그 똑같은 성품이라. 그 뭐 부처님이라고 더 특별하게 보고 듣고 말하고 뭐 그런 이제 깊이 그분들이 보시는 그 깊이는 다르겠지만 단순 비교를 했을 때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말하자면 성품 이 성품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의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이것의 키는 뭐냐 하면은 모습 없음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성품짜리도 모습이 없고 법신짜리도 모습이 없고 또 바탕도 모습이 없고 허공도 모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고 듣고 말하는 성품짜리 다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고 듣고 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나요? 다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내 성품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네? 내 성품 내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근데 누가 안 믿어? 자기가 안 믿어요. 자기가 안 믿어. 왜? 자기가 왜 안 믿냐? 나는 몸뚱이로서의 나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 몸뚱이와 내가 지금 어, 육근으로 6가지 감각기관, 아니 빛을 신의로 보는 그 육진경계 색성향 미촉법이죠.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질림, 그 다음에 생각거리들. 이러한 것에 맨날 그거 닿으면 일어났다. 그거 다 하면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아니까 몸뚱이 났다 죽었다 또 병도 걸리고 늙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는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니까 이 자기가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를 쓰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몸뚱이 눈이 본다. 몸뚱이 귀가 듣는다. 몸뚱이 혀가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몸뚱이 코가 냄새 맡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이거는 변하는 거라고 했죠. 변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품짜리는 뭐다?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으려면 뭐가 없다? 모습이 없다. 도대체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모습이 없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서 도대체 변한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게, 변한다, 나 변하는 거 다 알아.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러죠?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변하는 줄도 모르고 맨날 머물러.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어떻다?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가 아닌 것에 자꾸 가짜에 머물거든요. 가짜에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괴로움의 씨앗이라요. 괴로움의 근본이라. 그래서 우리는 중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네, 지금. 근데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본성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거기 그 괴로움에 물이 들까요? 괴로움에 물이 들까요? 또 그렇게 번뇌에 물이 들까요? 물이 들 수가 없어요. 들래야 들 수가 없어요.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물들지 못해요. 중생도 물들지 아니하고 부처도 물들지 않는 것이 나의 법신자리예요. 본성자리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이러한 진짜 나를 전혀 탐구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평생을 그냥 살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죠. 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데 사람은 적당하게 괴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 불교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7가지 중에서 그 천상의 사람도 들어갑니다. 그 극락에서는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또 지옥은 너무 괴로워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여유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적당하게 좋았다가 적당하게 또 올라갔다가 또 괴로웠다가 올라갔다가 괴로웠다가 괴로울 때 뒤로 한번 돌아봐. 아,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한번 돌아봐. 근데 또 즐거울 때는 그게 퐁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 그러죠? 그러다가 다시 또 괴로움이 와. 그러면 또 뒤를 한번 또 나를 한번 또 돌아봐. 이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법신자리는 부처가 깨달아도 그 깨달음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미해도 물들지 아니해. 내가 괴로워도 물들지 아니하고 내가 되게 즐거워도 물들지 않아. 내가 슬퍼도 물들지 아니하고 기뻐도 물들지 아니해요. 그러한 것이 나의 본성이에요. 젊어도 물들지 않아. 왜? 늙어도 물들지 않아. 그 우리의 본성자리,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물들래야 물들 수가 없어.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는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 자, 우리가 지금 날씨가 지금 되게 춥지요? 추워서 막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되면 태풍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오고 또 그러다가 해가 되게 맑고 또 구름이 끼고 막 끼는 막 그 날씨 변화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날씨는 이랬다 저랬다 인연과 조건이죠. 위에 이제 한반도에 이제 찬 공기가 오면 우리는 춥다고 하고 더운 열대 저기압이 오면 우리는 덥다고 하지요. 날씨 자체는 그게 없어요. 그 자체성이 없어요. 그 덥다 춥다가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그러면은 날씨가 무상하게 변해, 지금. 무상하게 변해도 그 날씨의 바탕인 허공은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바람에 날려가지 아니하고 비가 와도 젖지 아니하고 눈이 와도 거기에 또 쌓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날씨가 맑아도 그것이 빛나지 아니하고 또 날씨가 어두워도 그 어두운데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물들지 않는 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그 어느 것에도 물들지 않는 그 허공과 같은 모습 없는 허공과 같은 그 우리의 법신 자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그래서 법신으로서의 나 하기가 백봉 선생님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덜 이해가 된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한 거예요.
허공이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모습이 없는 거지요.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 그래서 생멸이 없어. 아주 크다. 아주 작다. 여기에 들러붙지가 않아. 이 허공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작아도 극미. 아주 작은데도 뭐하자면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아주 커도 모습이 없기 때문에. 크다 작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해서 들러붙지가 않는 자리. 우리. 그런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두루하다. 두루하다. 없는 곳이 없다. 두루하다. 영원하다. 두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아, 이거를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딱 결정을 했다. 아,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말이 되네. 이치에 맞네. 이러면 어떻게 해라고요? 딱 결정을 하고 달라들으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쉽다는 겁니다. 결정하고 달라들어라. 결정하고. 이게 이제 그 백봉스님 18번이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도 왜 못 알아듣냐고. 그러니까 딱 들어보고 정말로 이치에 맞고 이 말씀이 맞구나 하면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결정하라. 결정하고 달라들어라. 그러면은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도 너희들은 맨날 아이고 실감이 안 납니다. 실감이 안 나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실감병이 걸려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도 가만히 지내보니까 이치에 맞거든. 이치에 맞아. 딱 그 말씀이 맞아. 이치에 맞으면 어떻게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뚱이로서의 나가 아니고 법신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분별심.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도 분별심이거든요.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주체와 객체로 나눈 그 분별심입니다. 내가 있지를 않아. 아니 법신이 진짜냐면 법신은 모습이 없는데 법신이 모습이 없으니까 내가 있다라는 말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보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저 물건을 본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실제로는 저 물건이 실제로 저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요새 물리학, 양자 물리학도 나오고 뭐 심리학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늘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저러한 물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하자면 머릿속에서 저것이 나의 어변으로 보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냐. 단방 아무리 내가 모습이 없다. 우리는 법신짜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아무리 말을 해도 탁 보면 어떻게 한다. 내가 본다. 몸뚱이 내가 본다. 들을 때 몸뚱이 내가 듣는다. 그 내가 있다라는 행위자가 늘 있죠. 그러니까 그 행위자가 주체거든요. 주체가 있으니까 늘 대상이 있게 마련이다. 근데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을 해봐. 아이고 나는 법신으로서의 난데 허공으로서의 난데 법신이고 허공이고 모습이 없는데 봐. 누가 봐? 누가 봐? 볼 놈이 없는 거죠. 보일 뿐이죠.
보일 뿐이죠. 들릴 뿐이죠. 어, 그, 코드 맞추기에 나오는데, 거기 바이아 경에,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바이아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바이아는 딱 부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한 방에 알아들었어. 보일 때는 보일 뿐이며, 들릴 때는 들릴 뿐이며, 생각할 때는 생각될 뿐이다. 거기에 바이야, 네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그 속에 너는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니라. 이렇게 딱 본문을 딱 하셨는데 바야가 한 방에 딱 알아들었어. 그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보면은 내가 봐. 내가 보는데 눈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눈이 내 거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눈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냥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눈이 본다 이래. 조금 더 가면 내가 본다 이래. 눈이 내 눈이니까 내가 본다 이렇게 해요. 들을 때 내가 듣는다 이래요. 근데 법신 자리가 나야.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성품 자리거든.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성품 자리라고 했죠. 아까 그지요? 성품 자리도 모습이 없고 법신 자리도 모습이 없지요. 근데 볼 때 성품 자리가 보는 성품 자리가 없 모습이 없으니까 뭐야? 보는 자가 없는 거죠. 없는 내가 보는 거죠. 없는 내가.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늘 모습이 있거든. 제가 공부할 때 이게 가장 어려웠어요. 왜? 늘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고, 나라는 거는 딱 고정을 시켜놔 버렸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나라는 거는 딱 픽스를 해놔. 딱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서부터 다 시작을 해. 이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나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나라는데 다가가지를 않아 자기가 나라는데 안 다가가고 나에서 나라는 거는 딱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계속 밖을 쳐다보는 거야. 나는 아니 되고 나 아닌 것은 전부 밖이야. 그래서 이제 보는데 당장에 모습이 없다 없는 나다 허공과 같은 나다 아무리 말을 해도 볼 때 내가 본다 행위자가 딱 있거든. 내가 듣는다. 행위자가 딱 있거든. 그죠? 내가 말한다. 행위자가 딱 있어. 부처님께서는 보일 때는 보일 뿐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보일 뿐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들릴 뿐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말할 뿐이에요. 말하는 것도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 말한다고 생각하시오. 인연과 조건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말할 뿐이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각할 뿐이라. 그렇게 쭉 인연과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 행위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 내가 있다라는 아상. 그래서 내가 없어. 내가 없어서 없는 나라. 그래서 보일 때는 보일 뿐이고 들릴 때는 들릴 뿐이고 말할 때는 말할 뿐이야. 거기에 바이야 네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중간 세상에도 바이야 너는 그 속에 없다. 이것이 괴로움의 종식이다. 지금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무상. 모습이 없으면 거기 생멸이 붙을 수가 없어요. 언어 문자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백봉 선생님은 늘 말씀을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제대로 해야지 뭐 요새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렇게 해갖고는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다.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법신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그런데 법신이나 허공이나 성품이나 뭐다? 전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다. 변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공간, 시간으로는 항상 한 것이고 공간으로는 두루하다는 뜻이에요. 모습이 없다라는 말. 그 말 이해하겠나요? 시간으로는 항상 하다라는 의미예요. 생멸이 없으니까. 그지요? 시간적으로는 항상 하다라는 말이고 공간적으로는 두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모습이 없다라는 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으니까 늘 성품자리 쓰는 거잖아요. 늘 성품자리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그 선지식들의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나요? 아니 자기가 늘 자기 늘 자기 부처를 쓰면서도 맨날 부처 찾으러 다녀. 부처 찾으러 다녀. 그 무슨 수로 부처를 찾겠냐고요. 부처가 부처를 어떻게 찾겠냐고. 보고 듣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성품 자리다. 근데 그 성품 자리는 모습이 없다. 변할 것이 없다.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 그러면 늘 나는 내가 나기 전에도 억 년 전에도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도 내가 지금도 지금 현재 몸뚱이 있는 지금도 내가 죽고 나서도 이 몸뚱이 없어지고 나서도 억 년 뒤 지구가 다 없어지고 이 우주가 다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의 법신자리는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생멸이 없다. 그것이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이것을 딱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보고 듣고 말하고 일거수일투족이 걸어 다니고 밥 먹고 하는 것이 다 뭐가 된다? 부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다? 원픽은 뭐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면 성품이다. 또 법신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또 바탕이다 하는 것들이 다 모습이 없어. 그러면 이것이 다 이름은 각각 다 달라. 그때그때 쓰는 용어는. 그러나 이거는 한 통속이다.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딱 알아야 될까? 모습이 없다. 도대체 모습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두고 그거를 풀어가는 거죠. 공부를 하면서.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